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찬송 8장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지 우리 주
301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매우 힘이 듭니다. 확진자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치료약이 나오게 하시고 온전한 백신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려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너희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왕세 맞서 싸워 백전어이고 주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몸으로 힘써 나가세. 한 몸으로 힘써 싸우세. 강경하게 웃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일구는 예수의 제자들. 최근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거룩한 나라를 일구는 예수의 제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유익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전하게 하며. 오늘 교회 오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중간쯤에 한 사람이 탔어요. 그러더니 왜 이렇게 성경책이 낡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한 질문은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서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성경책이 낡았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나와서 차를 빼기 위해서 이제 지하로 내려갔는데 집사람과 그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눴나 봐요.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죠? 엘리베이터에서는 서울 살 때는 교회 다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서울 살 때는 교회 다녔다.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나오고 나는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대화 잠깐 오고 한 내용은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안 다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은 좀 세상을 보는 시각에 좀 이렇게 매섭고 날카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스타일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직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부족하다, 좀 잘못된 것 같다,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그와 같은 비판 의식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성경책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회에서 교훈을 제시하고 교회 안에서의 삶 속에서 서로 교훈을 나누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을 줍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교훈을 던져줘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책망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양심의 책망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밭을, 우리의 마음밭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오늘날 세상은 그 나라의 땅속에 광물이, 어떤 광물이 매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밭에 어떠한 아름다운 마음밭이 형성됐는가, 어떠한 토양으로 형성됐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르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일궈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이렇게 바르게 하는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신앙의 빛을 비춰주고, 또한 어두운 세상에 바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발산해줘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내혹한 것만은 아니네.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의로운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때에 따라서는 소금을 치듯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배출되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소금을 뿌리니까 썩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세균을 멸하고 썩지 않게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된다. 그러한 향기가, 그러한 역할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목적은 그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이지만 잘못된 정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여간 분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늪에서는요,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한쪽 잘못된 쪽에 휘말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막강한 권력이나 큰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런 고도의 사기범들은 그 죄값을 피해가기도 하고 매우 극히 적은 죄값만 치르는 그런 것이 우리 현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국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세계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들이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나라를 일구는 주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적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가 같은 모습이듯이 완전과 성화는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같은 모습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완전과 성화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오늘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완전한 자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도 내 앞에서 행할 때는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온전한 생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시편 18편 32절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완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이 시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 평상시에 내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쉽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을 걸어가던 사람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완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완전한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기독교 관점에서 완전이라는 의미는 온전하다는 의미와 같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개념에서는 완전이라는 개념과 온전하다는 개념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데 너희들도 온전하게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세상적인 사랑에는요, 성경적인 사랑과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참된 것을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행하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단계까지 자라야 된다.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같이 행동하고 그리스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같이 말을 하고 그리스도 같이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상은 어쨌든 흘러갑니다. 그죠? 때에 따라서는 문명이 발전하기도 하고 의식이 많이 향상돼서 세상이 좀 밝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세상이 또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죠?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도 이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람이 독재를 하게 되면 장기 집권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유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너무 오래 집권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억압도 일어나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민주주의가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상황에서도 어느 한순간에 여차하면은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도 독재자가 나오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독재자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거나 무관심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게 흘러갈 때 이 길을 막아주고 여기에 생명력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이라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각 교회에게 전한 것입니다. 성경책에 보면 특히 구약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상당수의 지식인들 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이방 문화에, 이방 종교에 함몰될 수가 있었어요. 어차피 나라도 잃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별 소용이 없네. 저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한가 보다. 에이 모르겠다. 나도 저들과 같이 살아가자. 그래서 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의 종교를 포기하고 이방 나라의 종교 또한 문화, 그들의 의식세계에 함몰될 수도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대세가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나 하나 한다고 해서 뭐 변수가 있나, 그냥 흐름 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와 함께하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이 청소년들은요, 남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남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됩니다. 요셉도 총리가 됐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길을 걸어가려고,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완전함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얼마나 헐뜯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기존 나라의 백성들 중에 얼마나 안 입고 않겠습니까? 멸망당한 나라의 한 청년이
왕한테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경련들을 물리치고 방백이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시기심이 있었겠어요. 다 물리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요셉과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제2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1730년대에 영국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와 함께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는데, 아마도 지구를 9바퀴 정도, 8바퀴 정도,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데이터가 틀린데요. 어떤 계산법으로 요한 웨슬레가 말 타고 전도 여행했는가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지구를 뭐 7바퀴 또는 뭐 9바퀴 이상 돌았다는, 평생 6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쉼 없이 전했던 웨슬레와 그 후에 함께하던 그의 후배들, 젊은이들이 영국을 변화시키고요,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다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는데, 그 중에 일부가 존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이 어린 젊은이들이 웨슬레의 길을 같이 걸어갔어요. 대학생을 하면서 그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 후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대학생을 하면서도 틈틈이 자기들의 용돈을 아껴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또 고아원에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감리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을 볼 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MZ세대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던 기존 생활 방식과 다른 스타일, 그러한 성향, 긍정적으로 말하면 좀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그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기존 세대와는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꼰대 같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회에서도 잘못하면 꼰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세대 가운데서도 자칫 잘못하면 꼰대 같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 문화적인 생각에 여러 가지 기질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요한 웨슬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흘러가는 그와 같은 문화적인 풍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영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완전한 길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존 웨슬레는 이와 같이 젊었을 때 대학생들과 함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완전한 길,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그들이 시간을 쪼개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기도 모임을 했고, 그리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세대든 신세대든 누구든지 간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회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쓴 기도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역대 위대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라고 평할 정도인데, 근데 그 다윗은 틈틈이 그는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할 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행실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위대한 왕 다윗 왕도 틈틈이 그가 어려울 때마다 자기 자신 속에서 자라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존 웨슬레와 그 젊은이들은 그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왔고, 대학생활 때도 이와 같이 더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존 웨슬레 같은 목사님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돼서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완전히 용서받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데, 1738년입니다.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다가 이미 말씀이 낭독되는 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모든 죄악이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같은 희열을, 그 같은 체험을 마음이 뜨뜻해지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존 웨슬레와 그의 동료들, 그를 따르는 후배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회심은요, 후배들이 먼저 했어요. 오히려 웨슬레가 맨 나중에 이와 같은 회심을 하였습니다. 이런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리더는 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는 젊은이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의 삶을 살도록 촉구했는데, 더 나아가서 세상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 그가 젊었을 때 행했던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속에서도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성화,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죄의 뿌리가 올라와서 사람을 부패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흠이 없도록 예수께서 나타날 때까지 흠이 없게 고정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는데, 웨슬레와 그의 젊은이들은 이와 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를 성화시키는, 그리고 사회를 온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를 통해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 운동이 바로 감리교 부흥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도 이미 그들은 감옥을 방문해서 제수들을 돌봐주었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또한 제수들의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제수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였고 제수들의 부인들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수시로 병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섬겼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개설하고 나그네 치료회를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젊었을 때 대학생활 때에 이러한 선한 삶을 통해서 완전한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회심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삶을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부터의 삶도 그 이전의 삶과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행하던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한 그 같은 노력이 회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영국 곳곳에 고아원이 많이 생겨요. 의료진료소들, 의료봉사하는 기관들이 생겨지게 되고 고아원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술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도소가 비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광부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덕 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기도 하고 세상의 끝이죠. 탄광소에 들어가서 그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고통과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돈 벌러 들어갔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희망이 없다 보니까 술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술과 노름을 하는 그 같은 강팍한 광부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위한 또한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존 웨슬레는요 노예 제도를 면밀히 비판했습니다. 1772년도에는 노예 제도를 5만 가지 악의 모든 악의 총체적인 것이 노예제도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노예제도 폐지를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이 권익을 위해서 노력했고, 광부나 농부와 산업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힘썼던 분이 바로 웨슬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감리교 부운동이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계몽하기 위해서 활동도 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몽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세금제도와 고용제도의 개혁을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차하면 자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웨슬레는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면서 세금제도를 바꾸도록 변혁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고용제도조차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조합을 일으키도록 격려한 분이 존 웨슬레입니다. 노조를 세워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썼던 분들, 그런 분들이 감리교도들입니다.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도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들을 행했다. 노조운동을 통해서 재산 상속을 반대하기도 하고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가난한 자와 함께 분배하는 삶을 살도록 강조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갔습니다. 이런 전도활동, 선교활동으로 인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프랑스에서는 유혈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는데,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유혈혁명 없이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감리교 선교 부흥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존 웨슬레와 그 감리교 운동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은, 존 웨슬레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은 18세기 요한 웨슬레에 의하여 일어난 감리교회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켰으며, 불란서와 같은 유혈혁명이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 사회와 국가를 구원하였다 라고 불란서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18세기 영국사를 저술한 레키라는 분은, 존 웨슬리는 그의 영적 역사는 해전이나 육전에서 얻어진 어떤 결과보다도 큰 것이었다. 맥티어 감독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휘필드의 놀라운 영적 부흥. 휘필드는 웨슬레와 함께 초창기 때부터 감리교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휘필드의 놀라운 영적 부흥 운동은 마르고 거친 땅을 한번 신선하게 하고 비옥하게 한 다음 그 땅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말았지만, 웨슬레의 놀라운 신앙 부흥 운동은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커지고 깊어지며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다라고 존 웨슬레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웨슬레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5월 24일에는 웨슬레 회심 주간인데, 그때 전해야 될 말씀을 지금 전했던 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또는 그 요셉 같은 인물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다고 한 것처럼 영국에서 젊은이들이 뜻을 품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완전한 길, 성한 길을 향해서 나갔던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개인의 회심, 회개와 회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까지 정화시키고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상황에서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기를 싫어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많이 퇴색되어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한 어떤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역할에 대해서 낙심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적은 크리스찬들의 무리라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또 기존 크리스찬들도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그 어떤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사회일수록,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멸망했어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와중에도 거룩한 길을 걸어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다니까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이집트에서 단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그는 총리로 발탁되었다니까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미련해 보이고 세상과 좀 단절되어 보이고 어리석게 보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하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존 웨슬리와 그를 따르는 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웨슬리와 함께했던 그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좀 세상과 좀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요, 좀 거룩한 삶, 택함받은 자로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의와 선을 선포할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를 일구는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어린 영혼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영성이 그들 속에서 자라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영성이 자라도록, 부모된 사람들, 기성세대들은 본인 안에서 그와 같은 영성이 자라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보니까 중간에 내가 노래를 악보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거룩하신 주님, 내가 이 찬양곡을 잘못 택한 것인지 가사만 봐서 그 노래 같은데 반주자들이 또 반주하다 보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예전부터 지금 거의 10년 이상 가까이 3잡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잡이에요? 4잡이에요? 5일 차고 근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지난번 금요일날 집사 얘기 들어보니까 한 25일 사는 것 같아. 25일. 대단하시네. 그 와중에도 교회 나오고 의식도 깨어있고 참 훌륭하시네.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지금까지 벌인 사업들이 완전 실패된 적 없죠? 아유 대단해. 벌써 10여 년 안 돼, 그죠? 10여 년 동안에. 찬양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그 노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존하신 분. 거룩하신 주님, 지존하신 분. 하늘의 위엄으로 다스리네. 존귀한
때로는 너의 앞에 이 노래 부르고 마칩니다. 봉헌 담당해 주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그녀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너는 대파 조소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엠넷서 너의 영혼 우리 볼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그녀가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탁의 말씀 교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보급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선택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진 귀한 힘을 받으시옵소서. 드려진 11조 위에 11조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 주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